0번, 한 번, 세 번, 한 번, 10번. 잘 보세요. 우선 로마서에 우선 여러분들이 가치를 좀 알면 좋겠는데,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명료하게, 아주 또릿하게, 그러니까 모든 신학이 로마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로마서에서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음을 싫어합니까? 얼마나 은혜 받는 걸 싫어하고 구원받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러면 사탄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사탄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고 사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몇 번 나왔을까요? 한 번, 6번, 4번. 왜 바뀌었어? 아까 0번이라면서. 몇 번일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미 상해졌고, 상했다는 얘기는 우리 그거 있죠. 창세기에서 창세 3장 얘기 나눌 때 뱀의 머리가 상하였다는 말이에요. 상하였다. 크러쉬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큰 롤러 차에 짜부러진 깡통, 그런 짜부러뜨리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사탄의 존재가 무섭거나 벌벌 떨거나 생각해야 될 존재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사탄이 못 갖도록 이렇게 저렇게 반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다 그랬을 때 사탄의 방해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사탄의 방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잘 모를 상황으로 와요. 환경적으로 믿음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사실은 환경의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주일날 예를 들면 매주 출근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근데 직장을 나갔다 해서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교회 나왔다 해서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환경으로 맞고, 예를 들면 상황으로, 이런저런 많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생겨요. 애가 아프다랄지, 남편이 삐졌다랄지, 그쵸? 아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랄지, 차가 시동이 갑자기 안 걸린다랄지, 그때 툭 드는 생각에 사탄이 방해하네? 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에 맞다라면 가나안을 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은 동일하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마귀가 막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그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보면요, 어떤 부분에는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안 맞는다는 결론을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근데 그때 그게 오게 되면 굉장히 내가 그동안 헛시간을 보냈나? 내가 그동안 시간을 투자했던 것들을, 시간을 들였던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와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과정을 허락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살아본 인생인데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어려운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서. 아니, 복음을 가장 명료하게 말하고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는 책인데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것도 본문 말씀 그 문장을 잘 보세요. 사탄을 너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 누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현대한 성경 한번 누가 검색해. 현대한 성경. 현대한 성경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앱 있는 친구들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현대한 성경을.
화면 띄울 수 있나요, 도원이가? 현대인 성경으로? 도원이가 아니라 방송하시는 분? 16장 20절. 한번 화면 뜬 걸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 항상 이렇게 같이 보는데요. 개역개정인 번역이 어려워요. 시제가 좀 어렵고 그래서 16장 20절이요. 예. 예. 화면 띄우면 될 것 같아요. 어이구 보입니까? 예. 16장 20절. 좀 크게 할 수 있나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이 그 사탄을 쳐서 여러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살아있고 팔팔 뜨는 존재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꺾였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팔팔 살아있고 팔팔 지금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접 너무 깊게 개입해서 모든 걸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무속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과 이만 헷갈리기 시작해. 이제 예를 들면 하다 보면 사고를 당했어. 거봐 주일날 강남 말씀 주님과 똑같잖아. 이렇게 말하면요 이미 그 많이 무속으로 이게 향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됩니다. 정착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사탄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한 존재거나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정도의 강력한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한때 사탄의 범위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미 꺾인 놈을 사탄도 억울할 것 같아요. 남이 힘 못 쓰고 있는데 자꾸 날 또 꺾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우스운 생각이 들 정도로 사탄을 팔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등한 맞대응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왜? 인생 가운데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범죄함에 대해서 죄를 물으실 때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예를 들면 죄졌다고 내일 다리 부러지게 하고 죄졌다고 내일 눈 멀게 하지 않으세요. 그 죄성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예를 들면 광야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또 그 정탐한 다음에 불신앙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1세대들. 근데 그들을 한날 동시에 죽게 하지 않았다고요. 누구는 이 지병으로 죽고 누구는 저 사고로 죽고 이런저런 40년 동안의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 잘못과 죄에 매여서 결국은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일시에 다 동시에 데려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유기, 방치해 두셔갖고 자기 죄의 본인이 꼬여서 예를 들면 너무 막 화가 많이 나는 거죠. 화가 많이 나서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이명증이 오고 이석증이 와가지고 어쩌서 사고가 넘어져 죽은 거야. 이런 얘기. 너무 하나님이 그 죄졌다고 그냥 번개를 때리셔갖고 번개 맞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번개 맞아 죽은 사람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곧장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살하게 도와주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정리한 걸 듣다 보게 되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 말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끝이거든 사실상은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자꾸 고민을 해보게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꾸 묵상을 해야 신앙의 총체적으로 통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이 작은 부분 같지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린 그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한 번밖에 거론을 하고 있지 않다.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얻을 답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셨겠는데 로마서는요. 로마서 1장에 뭐였습니까? 이방인의 죄,
2장은 뭐였죠? 유대인의 죄. 3장은 뭐죠? 모든 사람의 죄. 1장이나 3장의 주제 코드가 뭐냐면 죄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미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는 왜 쓰여진 책이죠? 제가 수요일 날 요한복음을 말하면서 항상 하는 말을 해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항상 물고 늘어져요. 로마서도 기록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든 성경의 전체가 연결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방향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왜 쓴 거예요? 쓰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배경. 죄 속의 그리스도. 좋습니다. 또 실질적인 배경.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에요. 예를 들면 글라디오스 황제가 들었으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겨진 교회에 유대인들이 떠나고 이방인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7년 뒤에 물러났어요. 물러나자 떠났던 유대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은 주인이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기 시작하죠.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지만 할례 받아야 돼. 혹은 절기 지켜? 또 음식 정결한 거 구별해서 안 먹지? 등등을 율법을 말을 하면서 그들을 어떤 그 공동체 내 주인 됐던 것들을 그래서 무시하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 싸움이 커져서 로마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로마 교회는 영광의 복음교회처럼 이렇게 한 건물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지역 내 흩어져 있는 교회 이렇게. 그 모든 교회 분위기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싸우게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쿠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화곡 시장이 화곡 동장이 전부 떠나라. 화곡동 아닌 주민들 다 떠나 그랬어요. 이제. 화곡동 주민 누가 있어요 여기? 우리 다 떠난 거야 이제. 화곡동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3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50명이 된 거야. 우리가 1년 뒤에 돌아왔는데 화곡동 주민들이 다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싸우지 마. 이방은 너희 죄이냐. 바울은 항상 이방인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 모두 죄인이라니까 말하는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신칭의 4장 말하고 있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는 줄 알아?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 줄 알아? 하지만 예수님을 죽은 것을 인정하고 부활한 것을 인정해도 우리 인생에는 큰 문제가 있어.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끌고 가신다. 평생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8장 사고 있어요. 1, 2, 3, 4, 5, 6, 7, 8장의 주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유모가 믿음이 없어 죽부인을 끌어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이게 8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로마서 10장, 11장까지는 거의 교리적인 측면을 말하고 12장부터는 윤리적인 거 말이에요. 형제끼리 사랑해라, 너희가 선행해라는 말을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님 믿는 것이 삶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걸로, 전도하는 걸로, 영접시키는 걸로, 뭐를 한 걸로, 무슨 지교회 나가는 걸로, 헌금을 내는 걸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끼리 늘 원수다. 근데 그들 입에서 선교 전도를 늘 말한다. 뭔가 언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선교 전도를 늘 말하고 영접을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애가 너무 예를 들면 우리 모든 사람 각 개인이 너무 남들한테 친절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수용 능력도 없고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사람들 다치게 하는 존재라면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키워드
전도 선교에 충성을 다하는 여부 따라서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겐 전도하는 교회잖아. 또는 우리겐 복음 있잖아. 이 말들이 위험한 이야기예요. 왜? 다른 게 복음이 없나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시찰에 가서 노예 가서 목사님 만나보니까 3분의 1이 직업이 있으시고 3분의 1이 아프세요. 3분의 1은 그냥 목회에 전념하는 분들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전념하는 분이나 직장 다니는 목사님이나 아픈 목사님들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기가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목사님도 너무 그 교회마다 색깔은 다르지만 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너희는 이런 거 모르지? 너희는 세계복음 안 하지? 선교 안 하지라고 말을 퉁쳐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좌절시킬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런 건 있어. 야, 내가 정리된 이걸 전달해주면 이 사람 참 좋을 건데라고 말을 하면서도 대화하다 보게 되면 제가 숙연해져요. 이분 참 진실되구나. 그렇죠? 이분은 참 어떻게 하다 보니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교세가 작고 어렵지만 사실은 참 그동안 목회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어느 교회는요. 찬양 집회를 월화수목금을 해요. 저녁 8시에. 새벽기도는 없어요. 월화수목금을 찬양팀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부천에 있습니다. 30대 후반 목사님이에요. 엄마한테 물려받았어요. 근데 저럴 수가 있나. 월화수목금을 찬양팀을 선곡도 어려운데 연습도 어려운데 매번 모여서 1시간 반, 2시간씩을 한대요. 이런 교도 있구나. 어떤 목사님은 월화수목금토일 오늘 21년째예요. 21주년 됐어요. 그때 설립 예배 드릴 때 사회봤던 분이에요. 자존감 같다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국가대표급인데 종아리가 근육이 쫙쫙 갈라져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월화수목금토일 매번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하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보니까 참 대단하다.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1층 예배당, 2층 카페, 3층 도서관, 4층 사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도 있구나. 또 어떤 분 보니까 그냥 교회가 목사님의 장애가 있어요. 소아마비에 이렇게. 근데 그분은 설교 준비를 8장, 10장을 한대요. A4지로. 무슨 다 어떻게 그걸 소화하세요? 이걸 묵상하다가 금요일쯤 4장으로 줄인대요. 빽빽해 보니까. 이런 분도 있구나. 그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상대방이 모른다고 상대방들을 신앙을 평가하거나 신앙을 이렇게 평가절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없어야 될 말, 기존 교회. 없어야 될 말, 일반 교회. 여기 일반 교회면 우리 무슨 교회야? 특별한 교회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이게요? 굉장히 이건 저도 많이 썼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뭔데 교회를 구분을 지으며 너는 얼마나 특별하길래 그렇게 일반 교회라는 말을 하냔 말이야. 그리고 우린 그래도 복음 있잖아. 그 말이 무슨 복음 있는 건데. 영적인 싸움은 싸운다고 말하면서 다른 싸움을 많이 싸워요. 다른 싸움들을. 그렇죠? 저는 직장을 거의 21년 반을 다녔기 때문에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회의하던 말과 화분을 비싼 거 난을 들어가지고 회의장 그 탁자에 꽝 내려치는 인간이 있질 않나. 막 돌 튀기고 막 그냥 난 튀기고 누구 회의하다가 난을 받기도 하고 막 그냥 막 화분 깨지고 그리고 저녁에 술 먹으러 같이 가요. 다음날 하하호 또 하는 거야. 대단하다. 교인들은요. 한 번 싸면 끝이에요. 다시는 안 봐. 아니 뭔가가 더 옹졸하고 뭔가가 더 마음이 넓지가 않은 거야 이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넓은 거 세웠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 넓이는 너무 이게 그냥 콩자방 같아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상대방들이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물론 삶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야 돼요. 왜 우리 삶이 복음을 전할 만큼 고귀하지 않기 때문에 삶으로 결코 복음을 못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싸울 거 1번 싸워야 되고 그렇죠? 3번 하낼 거 1번 하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리고 예를 들면 교회가 세계복음만 방향 맞춰져 있다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사실 이야기고. 왜냐면 신앙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쓰여진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때문에 쓴 책이다. 그 갈등을 말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싸우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기초지만 저는 로마서 이 16장까지 다 외우는 사람 봤어요.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어느 학교는 저기 무슨 선교사로 애들 키우는 학교는 로마서를 다 암송시킨대요. 암송하면 다 복음이 깊어집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조금 이 어떤 사탄의 이 말부터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사탄의 어떤 그 말을 쓰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사탄의 존재가 너무 겁이 나서 신앙인들 위압감을 가지고 내가 뭔가 늘 쫄리고 내가 복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사탄한테 항상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갖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안 읽었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4절. 고전 3장 24절 같이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닌가요? 3장 24. 네? 로마서. 네, 뭐라고 말했어요? 아, 로마서. 네, 전 로마서 이야기예요 지금. 로마서 3장 24.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3장 23절 유명한 장이죠.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다.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나중에 언젠가는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의암댐 이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의식이 있겠어요? 깎아머리 하고 연소중학교였으니까 스포츠 2부 머리 하고서 그 7월 말쯤 그 음력 7월 7성날 수련회 캠프파이를 했는데 막 울면서 큰 호박 돌에 머리를 짓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죄를 고백했을까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너무 억울한 거야. 왜냐하면 아버님이 늘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술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가 아버지가 저한테 해코지 한 게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안 하고 어머니가 늘 힘들어하는 그 모습, 어머니를 힘들어하는 저 아버지는 나쁘다는 생각들을 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가정이 아버지가 위치를 못 지켜줌으로써 가정이 힘드니까 그 힘든 가정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빠가 지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아버지한테 그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제가 왜 했죠 지금? 응? 아버지에게 왜 한 거예요 제가? 네? 아, 죄. 여러분 죄가 그때 무슨 죄를 제가 회개했겠냔 말이에요. 물론 그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죄에 대한 생각이 물론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막 그때 목사님들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뭐 없나요인가요? 없네요. 예수는 내 생명 이런 노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죄를 지적하는 한국 초대교회 때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더해진 것인지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자라왔던 친구들, 모태신앙들. 그렇죠? 우리 뭐 도은대은, 다은, 하은, 예은, 민재, 비치실리, 지민이 다 모태신앙 아닙니까? 피리도 모태신자? 아닙니다. 뭐 누가 또 있을까요? 할인이도 모태신자? 모태신자. 그러니까 모태신자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태어날 때부터 모의를 수유를 하면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입교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한 번쯤은 깨닫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고 항상 잘났어. 요즘 시대가요, 회의와 냉소 이런 게 많잖아요. 그 무조건 나 잘났어 이런 시대예요 지금. 나 잘난 거 누가 무시해 이런 시대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그 근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대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한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과 삶의 희열과 그 찬란함이 있어요. 도훈이가 아빠 영광의 복음교회 어감이 안 좋아요. 찬란한 복음교회 좋을 것 같아요. 참복교. 제가 야 참복교 이상하다. 야 참복교. 그래서 영광에다 그건 이제 나가서 제가 이겼는데 영광스러움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 삶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동참게 됐구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 말 자체에 은혜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범장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죄 아래서, 그렇죠? 결국은 지옥 가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을 요약하면 나오는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24절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좀 왜 양동이가 넘어갔나? 오늘 처음에 구원이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구원은 뭐냐? 의롭다 하심을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명칭할 때 칭자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칭의는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시요. 칭의, 이거를 칭의 교리적인 용어인데요. 칭의는 의롭다 하심은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 순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를 어떻게 불신자들이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삶을 이상하게 살았길래 그 말 듣겠습니까? 많은.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선언된 것이지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군 생활하던 30년 근무하던 사람이 군에서 퇴임을 한 거죠. 퇴임을 했지만 당장 군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군인처럼. 또 감옥에서 사면이 되었지만, 감옥에서 나왔지만 지금도 19번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수 19번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남의 눈치를 보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는 법적으로 선언이 되어서 신분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는 나에게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 신앙은, 이 믿음은 살아가면서 조금씩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우리를 바꿔나갈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구원했다고 삶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시민권 말씀드렸죠.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노래진다랄지, 앞에 치즈가 막 먹혀진다랄지, 삼시세끼를 햄버거 먹어도 괜찮은 인간으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계속 김치 먹고 싶고 치즈 먹으면 자꾸 깍두기 생각나고 이런 머리가 염색을 해도 결국은 까만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받는다고 갑자기 우리의 모양새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순간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과거부터 구원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나한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현재 믿겨지지만, 과거 이루어진 것이지만 내가 현재 믿음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인식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이지 우리가 어떤 모양에 다다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했다? 하나님에게 했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말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최 목사가 어느 날 헌금 1,000,000원씩 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 다 떠나세요. 왜? 맛이 간 거예요. 혹은 강대상을 뭐 크리스탈로 바꿔주십시오. 이제 복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떠나세요. 이 강대상도 장로들이 여기서 바꾸자 그랬는데 제가 고소했어요. 좋지 않냐. 좋지 않냐 이거. 왜냐면 이 우두 느낌, 우두. 우리가 다 우두 하잖아요. 이 책상도 약간 누리끼리 한 게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어떤 자꾸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면 그건 이미 맛이 가거나 그거는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굉장히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삶적으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작하거나 조정을 해서 막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하는 것이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고 이만큼 선동을 하면은 다음엔 더 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면 계속 만들어야 되고 전략을 말하면 전략에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침에 본문에 읽다 보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여러분 그 사무엘하 읽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순간이요. 망대가 여기 나왔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 의미도 아닌데 그게 나오길래 이 다른 본문을 해야 되나 싶다가 그냥 괜히 말하는데 이상한 걸 말을 해서 자꾸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어떤 단어 만들어 놓고 자 의미를 또 만들고 그러는 거. 성경 전체에서 그 의미가 그런 의미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구원은 최면도 아니고 구원은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삶으로는 실제 지금 어제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 나갈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 딱 맞는 수준의 행동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삶을 봤을 때 얻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로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겨라. 이건 힘든 얘기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 모습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구원은 하나님의 선언하신 것이고 법적인 선언이면서 네 삶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 이 싸움. 이 이런 말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순종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야, 목사 말에 순종하십시오. 아니요. 목사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모든 성도가 순종을 해야 돼. 목사 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한평생을 봐도 믿음이 자랐다고 말하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더 믿음이 개팍해진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기본으로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은 것이냐?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뭐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구속이 이 구원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됐는가?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냔 말이에요. 그렇죠? 본문 말씀 잘 보게 되면 24장 중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다고요? 값없이 어떻게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냐? 자격이 돼서 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히 믿음이 조금 처음 교회 생활 시작해서 믿음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핑계로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다 감사한 일이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내가 자격이 돼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읽어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값없이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굉장히 저는 그 결혼 초기 때 은혜란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오죽하면 뭐 도운, 대운, 다운 이렇게 쓰려고요. 원래 돌림이 말했잖아. 돌림이 학자라고 원래 학자. 학준이 학건이처럼 이렇게. 이름 지어보니까는 학문이 너무 좋은데 이름이 똥꼬 이상하잖아요. 똥꼬. 학문이. 어감이 안 좋아. 그리고 뭐 학영이 뭐 딸나무 학자 뭐 학민이 다 이상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또 받은 게 은혜였기 때문에 은자에서 해서 이제 물론 하은영이도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뭐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신 것이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총애, 과분한 자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한번 요한복음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래요. 그렇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 조명호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이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감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자, 천국에 가면 이 근래에 새로 오신 분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몇 분을 봐야 돼요? 이씨. 네, 그분을 몇 분 봐야 돼요? 천국에 가서. 세 분? 정확합니까? 정확합니까? 네, 맞습니다. 잘 배우셨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세 분을 봐야 돼요. 본다고 하면은. 볼지 모르겠어. 근데 삼위일체니까 세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측면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가요. 이해 가면 뭔가가 좀 발상에 독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은혜 가운데 임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믿음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실제 따져서 세무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삼위일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양태론적으로 이거를 하나님이 한 분인데 최 목사가 한 명인데 현삼한테는 남편이고 도훈이한테는 아버지고 그래서 목사야 한 명인데 세 가지 역할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일 신론자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 거예요. 한 분인데 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세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동등하다는 거죠. 삼신 할머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정체불명의 할머니인데 보신 적 있나요? 삼신 할머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아이를 점지해준다는 그 할머니, 삼신 할머니.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뭐 귀신 같은 존재 아닙니다. 그럼 무당들 많이 만났잖아요. 무당 얘기 나왔어요. 무당은 몇 가지의 무당이 있죠? 5가지. 뭐가 있어? 3가지. 보통 뭡니까? 자, 강신무. 학습무. 좋습니다. 역시 옛날 분들, 새순무. 역시 우리 그 김인기 목사님 아시는 분들. 강신무 실제 귀신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학습무는 공부해서 돈 버는 사람들. 새순무는 물려받은 거죠. 할머니 무당. 물론 새순무 강신무는 비슷해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천신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선신이 있고 그다음에 용왕신 있다 그래요. 용공용왕신 뭐 별게 다 있는데 또 뭐가 있죠? 조상신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천신은 하얀색, 용공용왕은 무당깃발 파란색, 조상신은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일대에서 가장 힘 좋은 영빨 좋은 사람이 만신이래 이제
김구마 이런 사람, 김구마 아시죠? 무형문화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한국 문화가 되게 무속 문화예요. 그렇죠? 무속 문화이기 때문에 또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는 어디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런 책 있죠. 누가 죽어야 산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가 유교를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거 아니에요. 중국도 유교 별로예요. 물론 유교적이지만. 근데 한국 문화가 유교로 그냥 오랫동안 장악되다 보니까 저렇게 해야지만 뭐 효도하는 것이고 저렇게 해야지만 사람 됨됨이 사람 사는 거라고 어떤 규정을 해놨거든요.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무신론도 종교예요. 왜? 없다고 믿는 거거든. 그것도 사실상은 얘기야. 그리고 진화론도 종교예요. 왜? 이렇게 시작됐다고 믿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종교의 기본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그 대가로 얻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의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음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충족시킨다랄지 임계치에 다다라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큰 뭐랄까요? 기본 중에 하나가 그런 흐름인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러니까 어렵고 어떤 교회는 너무 회개의 복음, 어떤 교회는 너무 번영의 복음. 회개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이고 회개도 많고 예배 다 출석하고 왜? 계속 죄를 언급을 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어느 정도 맞다고 치면 한국 교회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항상 목사님이 우리 죄를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모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들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제가 교회 노트가 있어요. 지금도. 근래도 봤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주 객관적인 내용들. 마태복음 저자가 누군지, 마태복음 몇 명의 어떤 사건이 그런 것만 주로 들었지 영광에 대해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지?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찬양운동이 일고 사경회, 부흥회 이런 게 일고 찬양운동이 일고 그다음에 각자 교회가 각자 개인 색깔로 가버리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가 이제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기로 버텨버리고 이런 상황이 현재 모습 아닙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이라는 그 말 자체에 이 오늘 드리는 모든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까? 우리의 구원이랄지 우리 구속이랄지 이런 내가 죄졌는데 내 죄를 하나님의 사했다고 말하고 의롭다고 칭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가능하며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요인을 발생하게 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본문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반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어진 이 많은 은혜와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또 우리가 그 가운데 값없이 받은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된 것이냐?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 이 은혜가 주어지고 의롭다고 칭한 이 법적인 선포는 무엇으로 근거해서 생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오직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면서 주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결과인 거예요. 그분이 순종함으로 얻은 그 구원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감사해야 감사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해지는 그 삶이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맹숭 이게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속전지불이라는 말인데 속전지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차를 탔는데 임 장로님이 제 차비를 다 내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이렇게. 그냥 호의죠. 내가 원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원하거나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거나 아니면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360을 다른 거 하나도 안 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시킬 그분은 저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원의 조건이 어떤 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승 목사님 오늘 자꾸 보이네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좋을까요? 구원할 때 어떤 조건? 축구 뭐 1년에 한 3골 이상 넣으면 조건이다. 그건 저는 못 넣을 것 같아요. 그건 구원의 주소. 뭐가 있을까요? 뭐 다원이는 뭐 헬스 칠 때 뭐 한 200kg? 200kg? 뭐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세 가지 드는 거 뭐 있잖아요. 500? 500 얼마큼인가? 500 치나? 얼마 치나요? 100? 얼마 쳐요? 400.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드는 게 세 가지 합해서 몇 킬로냐 그 얘기 같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현사모 얘기를 들면은 뭐 꼬리뱅이 나무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말하면 손 구원받아서 다 풀인데 나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상노님처럼 골프는 18홀에 몇 홀 쳐야 되나요? 몇 홀 쳐야 돼? 18홀 하려면 72타. 초보자가 몇 타 치나요? 120타요? 저는 아마 한 120타 칠 것 같아 보니까. 그건 만약에 70m라고 하면 구원 조건은 누구한테 맞는데 누구한테 불공평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을 제가 고2 때 턱걸이 18개, 19개 할 때인데요. 예를 들면 턱걸이 15개라고 하면 그때 구원 받았을 거예요. 지금은 뭐 매달리지도 못해. 지금 떨어지니까 지금.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뭘 해도 누구인가는 이게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팔이 없어. 그걸 장애인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죠. 엉망진 살다가 어느 날 찬양 한 곡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 한 집사님의 한 말을 통해서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눈이 확 열리면서 그 이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진심되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뭐 3장 24절 로마서 말씀을 좀 봤습니다만 구원이 뭐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뭘 해낸 게 아니에요. 얻은 거예요. 얻은 거.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느냐?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고요. 값을 왜 지불하지 않았냐? 값을 지불하기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가능하다고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으면 잘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성경 하도 많이 보면서 성경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보면서도 이해가 되어진 거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얼마나 크길래 이 정도의 글을 썼을까? 그렇죠? 여러분 옛날 시대니까 무조건 잘 모르겠지 무식하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지금 우리가 연주하는 그 지난번에 세연자매가 연주했던 그 뭐죠? 샤코니 그 친구가 했던 그 노래 최근 건가요? 옛날 거죠. 다 몇백 년 전 노래들이에요. 모차르트 언제 사람이에요? 베토벤 언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언제 사람입니까? 그 니체는요? 그 이런 뭐 바한요? 이 보게 되면 요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도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AD. 로마서 57년경에 AD. 지금으로부터 거의 몇 년입니까? 2150년 전에 썼던 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쓰게 한 글이기 때문에 이걸 볼 때마다 야, 참 놀랍다 싶고, 우리가 현대화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않는 게 맞죠. 지금도 그들이 쓴 글을 보고 믿음을 갖기 바쁘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중심,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며,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이며,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그것이 혜택으로 가능하게 했는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몇 가지 개념화된 몇 마디의 말로 성경을 정의할 수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읽음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 삶의 전반 가운데 말씀이 가득히 들어가서 삶 전반을 말씀으로 이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좀 먹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그 지긋지긋했던 그 아버지 왜 필요했는지. 근데 예를 들면 인순이의 그 뭐죠? 아버지 노래 아시죠? 독서 치료할 때 그 노래를 애들이 골라왔어요. 그걸 듣는데 모인 그 대학생들 다 울어. 아버지를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다들 울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버지를 진짜 못됐다 싶기도 하면서, 가능한 한 잔소리하지 말고 가능한 바라봐 주는 것이, 이게 심호흡이 필요하지만 바라봐 주는 것으로 아버지 역할하는 것을 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의 잦은 그 간섭과 잔소리를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막 또 밀당서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세계관이랄지 삶에 대한 태도랄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어쨌든 좋은 아빠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오직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경을 개념화하지 말고 자꾸 개념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딱 정의하고 마니까. 이걸 계속 깊이 이 각도 저 각도로 말씀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로마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